안녕하세요.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의심을 넘어 진정한 주님의 믿음으로 가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세례요한이 헤롯을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를 행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실까?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다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원했던 메시아의 방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 보여주지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라든지 이 백성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속에, 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그래서 의심이라면 의심이고요, 아니면 자신이 확신을 갖기 위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오실 그이,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언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사역을 보고 그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또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던진 질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음성을 듣고도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로마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불의한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 요한도 재림 때 있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로 예수님이 일으킬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 마음속에도 그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은 여전히 그들의 권력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불법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두개인들은 매국노가 되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 자체가 이미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진리를 외치다가 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는 건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례요한의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때 답답한 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저 역시도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는가? 그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개인의 어려움과 함께 같은 사건으로 달려온다면 이 세상의 불의와 함께 그 불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믿는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될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믿지만 우리가 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요한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자가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가 안 들린 사람이 들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미 2800년 전에,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800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왔고 말씀을 나는 성취하고 있다. 다만 지금 네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의 상황과 현실이 너무 어렵기에 네가 지금 그 말씀을 네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기를 지금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결국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키신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느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의심을 넘어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주님이 진짜다라고 믿고 진정한 주님의 믿음으로 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세례요한의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의심과 염려를 넘어 진정한 주님의 믿음으로 가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오늘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심을 멈추고 나의 염려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